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주님께 믿음 드려서 주님께 보호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현실, 더욱더 혼란해지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의 그 축복, 영생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 22번째 시간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입니다. 저희들 이미 그 세 가지 그 전신갑주의 그 세 가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들은 이제 몸에 부착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걸 신시는 것은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몸에 부착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이제 또 계속 볼 텐데 오늘은 이제 믿음의 방패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이 세 가지는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무기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 공격용 무기라고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몸에 부착하는 것과 그다음에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이제 말씀의 이해가 좋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진다는 뜻은 킹제임스역에 따르면 taking입니다. taking.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 taking입니다. 그러나 이미 먼저 그 장착한 이 구별된 그 세 가지 전신갑주, 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이 신은 다 이것은 having입니다. having. 물론 그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을 show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신발을 신고 또 원어로는 이제 발 아래를 이렇게 감싸고 묶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그 몸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having, 이 have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장착해서 띠를 붙이고 즉 입고 신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미 다 견고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항상 띠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항상 입고 있는 것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 항상 신고 있어서 지난 말씀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준비된 예비된 신, 그 equip, 그 준비되어 있고 장착되어 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다음 부류의 이 세 가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은요, have라기보다는 take,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해서 한국식으로 그냥 have하고 혼동하기가 쉬운데 구별되게 take,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거는 take 하는 겁니다. take 하는 것.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은 언제나 항상 가지고 있고 몸에 부착되어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고 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사용할 때, 전투할 때 취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이 세 가지 진리의 허리띠, 이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은 이 방어적인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공격적으로 사용할 때 쓰이는 것들입니다.
즉 병사들이 전쟁에서 휴식할 때는 잠시 방패도 내려놓고 이 모자같이 생긴 투구도 잠시 벗을 수 있고 또 칼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한국에서 전방 철책 근무 경험도 있긴 하지만 이 보초 경기 같은 거 설 때 교대 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는 그 탄띠나 방탄조끼, 군화 등은 이제 그대로 신고 있지만 총이나 철모 같은 것은 이런 전투 장비들은 잠시 내려놓고 있는 상태를 이제 생각하면 이제 본문 이해가 보다 쉬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번째 부류의 이 세 가지 중 이제 먼저 말씀하는 이 믿음의 방패,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이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잘 받았으면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모든 것 위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어 표현으로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above all,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이렇게 그 생각한다면은 앞에 세 가지는 안 하고 이렇게 믿음의 방패가 최고다. 이제 이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가져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above all이란 단어가 우선순위가 먼저 있고 무엇보다는 먼저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뜻이 아니라 이 먼저 세 가지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그 복음에 예비한 신 이것들을 먼저 다 한 상태에서 이제 거기다가 게다가로 이제 이해하면 되고 또 한글 개역도 그 번역이 이제 그래도 잘 되어 있는데 모든 것 위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이런 걸 다 한 데서 영어 표현으로는 그 in addition to, 그러니까 뭐에다가 이게 덧붙여서 뭐 더하여서 이제 이런 뜻이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요, 진리, 의, 복음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 저희들이 진리, 의, 복음 이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정말 그 진리, 의, 복음이 이것이 저희 가운데 견고하게 이제 먼저 이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것이 기초가 딱 되어 있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패의 용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진리, 의,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도 악한 자의 모든 화전들이 이것이 거세게 날라오면 부상당하거나 죽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뭐 이건 완전히 그냥 치명적인 거겠죠. 그런데 진리, 의, 복음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정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있어도 모든 화전들이 이게 악한 자의 화전이 거세게 날라오면 부상당하거나 죽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패를 먼저 방패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화전이라고 했는데 그 킹제임스역에는 그 all the fiery dart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주 활활 타오르는 불화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쏘느냐? 악한 자가 쏜다고 돼 있죠. 이게 참 그 한글 개혁이 또 번역이 이건 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역에는 그냥 wick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뜻이죠. 악한 모든 화전이라고 이게 번역이 좀 이게 충분치 않은 걸 또 로이 존스 목사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wicked가 아니라 wicked one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아니라 evil one, 이건 뭐 악한 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악이라고 하면 evil 하면
그 추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위키드 여기서만 끝나면은 추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악한 자는 바로 사단인데, 이 사단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이불, 악,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사단의 존재, 그거는 믿지 않고 그냥 악만, 악하다는 것만 이제 이렇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악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성경 공부도 계속 해오고 있지만은 이 수요 이 말씀 말고 또 모여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에 항상 저희들이 항상 리마인드하고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을 말씀 통해서 항상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우주적인 힘이나 뭐 궁극적인 실제나 뭐 에너지나 기나 뭐 무슨 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람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철학적 신학, 이게 이런 그 변증 신학이 아니라 복음 신학이 아니라 철학적 신학이나 진보 신학 이런 걸 하게 되면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투사해서 신화로 만드는 걸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인 동성 동형을 유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굴의 우상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우주적인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인격과 비인격을 다 포함한 우주적인 그런 어떤 궁극적인 실제,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인도의 힌두교의 브라만 같은 건 아주 이 종교 다원주의에서는 굉장히 아주 크게 여기죠. 그러니까 우주 근원적인 창조의 원리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신인 동성 동형, 사람을 투사해서 무슨 사람처럼 뭐 하나님을 뭐 이렇게 산신령처럼 무슨 흰옷 입은 뭐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거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그보다는 큰 궁극적인 실제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걸 저희들이 이것은 항상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언제 깨닫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걸 깨닫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이 있지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의 원형이시고 정말 본질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것, 그 인격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된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바른 생각으로 이렇게 돌이켜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제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인간 중심의 그냥 뭐 사람의 투사, 뭐 동굴의 우상 종교, 그리고 누굽니까 막스나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영향을 제일 많이 준 무신론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포에르 바흐라는 사람이죠. 사람은 인간 객관 반영의 투영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투사 개념으로 생각하고, 신화나 종교나 뭐 심리학에서도 이제 그런 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동굴의 우상 종교가 아니라 또 신인 동성 동형론의 이런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희들의 겸손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정말 참 지식, 진리의 지식을 받는 이제 이런 성도들이 이제 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wicked one, evil one, 악한 자에게 사단을 지칭하는데, 하나님만 인격이 있을 뿐 아니라 사단도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방해갖고 하나님의 성삼위일체를 모방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모방하는 이 사단도 인격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냥 무슨 나쁜 기운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 광야에서 유혹한 마귀도, 이 사단도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와서 속삭이고 또 미혹하고 뭐 정죄하고 우리에게 또 뭘 묻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막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타락한 영이죠. 타락한 영인데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괴계가 있는 거예요. 괴계가. 그러니까 속이고 계획하고 교묘하게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뭐 천사도 믿지 않고 사단도 뭐 믿지 않습니다. 되게 이런 거를 오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누가 주관적 체험을 얘기하면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영에서 혼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나도 하나님 체험했다, 막 신령하다, 뭐, 무당들도 있고, 별의별 영적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이 진리의 성령님 외에는 다 타락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 졸개 마귀들이고, 저희들은 이러한 잘못된 영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참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존재도 이제 인정하자, 무슨 객관적인 이런 증거나 뭐 과학적 근거만 그것만 중요하지 않다. 한 사람이 경험하는 이 주관적 세계도 그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걸로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를 통해 갖고 여태까지 이렇게 이런 지금 이런 데이터나 이런 모든 이런 그런 그 사람들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판단하는 시대인데도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당들도 뭐 점 보는 것도 뭐 그 어떤 것도 다 뭐 사주 팔자 막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무시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은 마음대로 사용해라 그래서 뭐 신문, 방송, 뭐 인터넷, 매스미디어 어디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나 이런 혼란한 영들이 아주 타락한 영들이 활개치는 이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영의 전쟁, 하늘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들, 혼란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화살이 아주 강력하게 그 fiery dart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얼마나 이 불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인격적인 존재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틴 루터나 존 버년의 예를 드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마귀를 경험했다 이것입니다. 특히 마틴 루터 같은 경우 그 방에서 성경 번역할 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임급병 던졌다는 그 유명한 그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는 먼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할 때 마귀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 또 열심히 읽으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그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해요. 영의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냥 일주일 2번 이렇게 말씀 올리는 거 그거 뭐 이렇게 어렵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묵상하고 성령님만 생각하고 이 주님만 계속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제가 다른 사람들을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주 객관화 시켜서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건데 목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 억지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무슨 또 신학교를 또 잘 다녔더라도 일주일 내내 목회하면서 신방이나 경조사나 교인들이나 뭐 그냥 세상 살이로 그냥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비슷하게 뭐 교회 건축한다 무슨 세상 일로 잔뜩 바쁘게 뭐 머리 다 채우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막상 말씀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죽어도 하기 싫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고 그리고 하려고 해도 잡생각이나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학작품을 하나 뭐 시를 하나 쓴다 그래도 그게 그냥 됩니까? 글을 하나 쓰기도 쉬운 게 편지 하나 쓰기도 그 잡생각이 많으면 그게 집중이 안 돼서 글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상 일들도 이게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은 건데 더군다나 영적인 일들은
이건 정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도 말씀을 생각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벗어난 뭐 인간의 이야기 이런 거는 경험 이런 것을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주 목적이 되고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사단의 공격이 심한데 이것이 참 괴이가 있어갖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맞고 여러분 세상에 분주하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도 들리지 않아요. 설교 못 듣습니다. 머리가 혼란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막 세상 것으로 가득해 있는데 차분하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우리 감정도 뭐 세상에 다 빠져서 또 좋은 감정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와 걱정이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온갖 잡생각 하면은 기도도 제대로 5분도 못 합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참 말씀 중에 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단의 괴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으로 더 깊어지고 영성이 강건해지는 이 영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악한 생각이 들면요, 사단은요, 이게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저희 속에 이런 육적인 악한 죄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게 내 속에 나한테서 나온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너 악한 자야. 내가 기도할 수 있어? 너같이 더럽고 위선되고 악한 존재가 무슨 기도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잡생각이 들거나 뭐 악한 생각이 들거나 더러운 생각이 들거나 하면은 사단은 우리 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의 괴계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분명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부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도 외부에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단의 역사도 외부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일을 사모하잖아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데 사단이 이걸 방해해가지고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줘가지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 이게 사단이 자기가 했는데 자기는 숨기고 감추고 우리가 그랬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불화살들이요, 갑자기 날아오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도 이 집중포화가 떨어지기 전에는 평온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냥 한꺼번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쟁 나기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호련히 공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런던에서도 2차 대전 시작할 때 그냥 무슨 전쟁이야 하면서 그날 밤까지 이렇게 술집에서 막 즐기고 노래 부르고 막 여러 가지 춤추고 막 그냥 흥청망청 지내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폭격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이 우리 살아가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닫는 것이 오늘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주님 안에서 지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도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사용해서 사단이 공격할 때 불화살이 날아올 때 딱 막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삶의 내 개인이 나는 건강해 평안해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나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사는 것보다 죽는 거를 그게 더 원할 정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이 없는, 젊을 때 뭐 내가 강간하, 이게 보장이 없는, 금방 우리는 나이 들고 병 들고 쇠퇴하고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도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일일결산하면서 이렇게 종말적 현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든든하게 갈 때, 그래야 내일이 보장이 된 것이지, 그냥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안주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그냥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성장한다, 잘 된다,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전쟁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보장이 없는 거예요.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대도 다 잘 나가는 시대 같아도 또 언제 큰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조국 한국도 언제 전쟁에 원치 않게 인볼브 될지 모르고요. 이 시대도 또 언제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날지, 큰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환란의 때가 또 닥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성령님께 인도 안 받는,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제일 큰 공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신앙 전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령님의 역사를 다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주 위대한 선진들, 믿음이 가장 훌륭한 이 선진들도 이 의심의 불화살의 공격들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내가 뭐 성경 말씀을 전해도,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내가 느끼지 않는 게 이제 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사단이 이제 거기에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방패가. 이 방패가 이게 그 고대 로마 병정에 이제 그때 예를 드는 거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크대요. 문짝만 합니다. 몸을 다 보호할 수 있게끔, 몸을 다 숨길 수 있게 이렇게 그 방패, 큰 방패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경, 옛날에 저도 시위 같은 거 좀 해봐서 아는데, 그 전경들 이렇게 보면 방패가 좀 큰 편이에요. 왜냐면 몸 다 숨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방패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겉에다가 이제 쇳물을 녹여갖고 쇠를 입혀가지고 그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오기 전에 방패부터 탁 갖다 대면은 불화살을 다 소멸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저희들의 승리의 삶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불화살을 어떻게 쏩니까? 그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건들고 우리 생각을 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상력을 통해서도, 이런 이미지네이션,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도 정욕과 온갖 탐욕과 분노와 미움, 이런 걸 불일 듯이 일으키는 이런 화전이 되는 것입니다. 불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셔서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일이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불안하게 되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을 때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의 공격에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영혼에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히틀러 하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잘 참고 인내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런 극우파 신앙으로 잘못된 데 빠져서 이런 파시오의 그 파시즘의
그냥 복속하는, 그거를 오히려 부추기는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잘 인내하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뭐 최근에 이런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뭐 이건 사실은 그렇게 지나고 보면 이건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습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더욱 강력한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든든하게 이겨내시는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 말씀 잘 아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게 믿음의 방패를 물리치는 걸 말씀하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방패,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의 방패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요,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에 믿음은 그냥 신조나 지적인 것,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에 적용된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무슨 어떤 교리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 역사에서 이 믿음을 받아서 삶 속에서 실적으로 역사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실상이라고 했어요. 리얼리티입니다. 리얼한 거예요. 아주 프랙티컬하고 리얼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이 저희들이 이런 그냥 신조 정도를 믿는 것, 교리 정도를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삶에 적용된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여기에 정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의 바른 대상을 향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한다고 그래갖고 그 방패 자체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잘못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가진 믿음에다가 믿음의 방패를 갖다 댄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믿는 신조에, 내가 믿는 교리에 난 하나님 믿지? 이걸 지켜야 해. 나는 목사지? 성경 말씀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다 믿지? 이 믿음은 이거 뭐죠? 믿음의 방패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대상이 하나님께 바로 딱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신 하나님께. 그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게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4장 20절 말씀에 저는 너무도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가 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방패입니다. 근데 왜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한다고 믿음의 방패를 하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는 신조나 교리나 이런 데다가 믿음의 방패에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도대체 가질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의 장,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믿음의 방패로 승리한 참 그 귀한 선진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 지키시며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정말 견고하게 이렇게 해서 악한 자의 화전들을 다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잘 아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방패 그 자체가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우리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 이하의 말씀.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시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말 그러기에 우리가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이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마귀는 우리가 너는 안 돼 우리를 정죄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혈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으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방패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중심을 딱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걸 입술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진실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의심치 않고 그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우리의 죄를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 정말 그 대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품어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한번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예수님도 받아주시면 내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혼에 평강이 있고 은혜로 이 두려움 많은 세상,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오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때 조금 오해하실 분도 있습니다.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냐. 악한 자의 화전. 참 얼마나 이 불같이 쏟아지는 이 포화가 있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다 넘어지고 정말 다치고 죽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멍에를 지려고 하면 이 방패 자체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이 세상 현실이 쉽고 가볍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그는 쉽고 가볍게 예수님의 멍에를 품었고 또 예수님 품에 안식하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또 내 느낌이나 기분이나 세상에 되어진 대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상입니다. 이 믿음을 들여서 전지전능하신 Almighty God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신 주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신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방패를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유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그 화전을 소멸하시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이러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